출발이 아름다웠던 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너무 비참합니다. 다윗은 그의 출발이 어찌 보면 거의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었던 아들이었고, 가정에서 왕의 대관식을 하는데도 아버지의 관심 밖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점점 그가 성장하고 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게, 처음이 좋은 게 좋아요? 나중이 좋은 게 좋아요? 처음이 좋은 것도 여러분 참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중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처음도 중요하고 나중도 중요해요.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시야는 출발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나 그가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힘을 얻었을 때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여러분 잘못 써서 오히려 본인에게 또 한 나라에 여러분 누를 끼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약할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잘 나갈 때가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시야는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우시야. 우시야가 여러분 5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55년 통치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많이 통치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나병에 걸려서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줘요. 살아있지만 왕은 왕의 구실을 못해요. 그런 기간을 또 합쳐야 되고, 그의 부왕이었던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왕은 왕인데 왕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이런 공동으로 다스렸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가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여러분 52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렇다면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워야 될 텐데 여러분 아름답지가 못해요. 우리가 보면 지도자들도 마지막에 좀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지금보다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더 마지막에 더 좋아지게 되는데, 하여튼 이 남쪽에 이 우시야 왕, 이 우시야 왕일 때 북쪽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여로보암 2세, 전부 다가 강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영토를 갖고 있었던 시대가 남북 번영 시대에, 남쪽에서는 우시야 왕이고 저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 왕이었습니다. 그가 16세 때 등극을 하게 됩니다. 16세 왕에 대해서 그의 행적들을 보면 오늘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가 성서에 있는 대로 한번 보면 2절 말씀에 오늘 보면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자기 부왕이 열조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엘롯성을 건축했더라. 엘롯, 엘랏 이렇게 해요. 홍해 아카바만 최북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를 건설해요. 여러분 해상무역의 교두부를 형성한 것입니다. 본래 이 땅은 에돔 땅이었는데 다윗 왕 때 이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복속을 시켜요. 근데 여로람 왕 때 이걸 잃어버렸다가 다시 이것을 되찾게 돼요. 누가? 자기 아버지 아마사가 찾을 때 찾고 나서 이 다음의 왕 우시야가 여러분 새롭게 여기에 교두부를 만들어서
해상무역의 본거지로 삼아요. 이런 해상무역을 한다는 이야기는 수많은 물동량이 오고 간다는 경제적인 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물의 성벽과 아스돈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서 여러분 그들의 성들을 여러분 차지해요. 가드, 아불의 아스돗. 그래서 해상로와 마찬가지로 육로의 대상로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영토를 회복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이 대단한 왕이에요. 해상권을 잡고 내륙의 블레셋 길을 다시 뚫어요. 대상로를 확보하고 정복 사업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복 사업 가운데 7절 오늘 읽지는 아니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여러분 구르바알은 에돔의 수도예요. 내가 지난 성지를 갔을 때 에돔의 페트라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전부 다 여러분 다 놀랐어요. 여러분 그 페트라를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아라비아의 상업 지역을 장악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요새를 구축했어요. 해상로를 육로를 여러분 다 장악을 한 것입니다. 상업도를 다 장악을 하고 아주 그 나라가 단단대로로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우시아 왕 때 북에는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다윗이 가했던 그 많은 영토에 거의 같게 여러분 남쪽과 이스라엘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최대 강국을 만들어 나갔던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암몬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여러분 신하의 나라가 돼서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해상로를 육로를 그리고 성들을 다 점령하는데 이 소식이 애굽 변방까지 들렸더라. 여러분 애굽의 바로에게도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최대의 강국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는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했는가 9절에 보면 우시아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요새화시킵니다.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서 어느 누구도 침략하지 못해 망대를 높이 세워서 견고하게 했습니다. 외출은 점령하고 새로운 길을 내고 무역료를 확보하고 조공을 받고 블레셋을 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요새화를 시킵니다. 10절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포도와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여러분 광야에 되는 망대를 세우고 그곳에 전부 다 물 웅덩이 저수지를 다 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좋아했더라. 여러분 유민들은 농사를 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우시아는 농사를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농 정책을 쓴 거예요.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건 훌륭한 업적을 세운 거예요. 망대를 세우고 저수지를 파서 물을 얻게 했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고 고원지대 평지에서는 가축을 많이 기르게 했고
밭과 포도원을 갈아서 관리하게 하고 농사를 크게 육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외적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아주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들이었더라. 여러분, 군사들도 강병을 키워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패를 만들고 창을 만들고 투구, 갑옷 모든 것을 다 만들 강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2600명이요 군대가 30만 7500여 다 이들은 용사였더라. 여러분, 국방과 또한 외교와 또한 자기 나라를 치는 국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장 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라. 여러분, 새로운 무기를 고안해낸 것입니다. 대포를 만들고 투석기를 제작해 갖고 여러분 적이 들어오면 투석기로 해서 막 돌을 날리고 그들이 무기를 하고 화살과 그리고 성곽을 든든히 하고 망대를 세우고 무기를 새롭게 고안하고 여러분 이런 왕이 거의 없었어요. 아주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국방도 든든할 뿐만 아니라 경제도 든든해지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모든 힘이 다 우시아에게 갔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4절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이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또 의롭지 못한지의 기준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인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기까지 보면 이건 기쁨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를 안고 있어요. 누구 보기에 여러분 그의 부왕 보기에 그가 행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는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25장 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레된 이야기.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우시아가 본 것은 자기 아버지의 모습 한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다윗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델을 삼으려면 여러분 제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로 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구약에선 신앙의 기준은 누구냐면 다윗이. 다윗이 행한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아니라 그의 여러분 한계성을 이야기해 자기 아버지의 행하는 모습. 그가 했으나 여러분 25장 27절에 보면 아마사가 어떻게 됐는가?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을 버린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본받고 뭔가를 따르려고 하면 정말로 모범이 되는 사람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우시아의 여러분 한계예요, 이게 한계. 다윗처럼, 우리 신약을 얘기한다면 누구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근데 보세요. 27절, 25장. 아마사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했다.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죽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통찰력을 가졌지만은 처음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농런을 하고 멀리 가려면요 제대로 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 따라서 하고 정직하게 하는데 그 이상에 가서 무너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에 미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우시아가 다윗이 행한 대로 그렇게 했었으면 좋을 텐데 자기 아버지가 행한 대로, 자기 아버지는 한계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아니고 우리의 사회나 정치나 보면요 누구를 닮으냐면요 이게 좀 별로 닮아서는 안 될 사람이 한때는 좋았거든요. 그런 사람 닮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의 전체를 보고 우리가 닮아야 돼요. 하여튼 짧은 소견이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한계성을 갖고 있었지만은 행했다고 했고,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26절 5절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에요. 뭐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같은 이름이 있지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선지자 스가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은 여러분 우시아에게 조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그래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아는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아스를 이야기할 때도 요아스 왕 옆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다.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4장 2절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여러분 맞아요. 이 우시아도 스가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아스에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하나님 묵시를 알고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구역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건 구역은 여러분 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른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갖고 우리 이재우 의원이 그런 얘기를 대담하면서 현 정부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런 사람은 그건 간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른 말을 해서 바르게 지도자의 길을 걷게 할 수 있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스가랴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함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스가랴의 통창을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번영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번영했는지. 그래서 강곡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26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한 도심을 얻어서 그가 강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성함일 때 여러분, 스가랴가 죽습니다. 이런 선지자 스가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같아요. 그리고 강성해진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성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면, 번영하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100주년을 맞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해야 돼요. 이 강성해질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 교만. 우리가 보면 저건 아니다. 여러분, 감사하는지 교만한지는 알 수가 있어요. 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힘이 주어지니까는 한계성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계성.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인지,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지, 이게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인지, 이게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인지, 사법부가 해야 될 일인지 구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힘이 강해지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강성해짐으로 말에 성공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고난을 진 다음에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직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제사장직까지. 그 자기가 분양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을, 어떤 교만이냐면 신성모독하는 교만을 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죄를 보면 여러분, 동일하게 우상숭배죄입니다. 우상숭배죄. 그러나 우시아는 아주 독특한 죄를 져요. 52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여러분, 정말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고유한 직무까지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월권이라고 해요. 월권. 여러분, 힘이 주어도 자기 범위 내에서 힘을 써야 되고 자기 범위에서 생각하고 위에도 사람이 있고 옆에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힘이 주어지니까는 여러분, 이게 이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구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뭐 헌금하는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면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니까는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땅과 물이 갈라지고 이런 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분이. 힘이 주어졌더니 이 구분이 없어지고 말아버렸어요. 왕의 권한을 갖고 여러분, 제사장의 권한까지 전부 다가 독식을 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의 특별한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라기보다는 제사장의 고유한 직무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제사장이나 되는 듯 성수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죄악을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다 읽을 수 없지만 민수기 8장 15절로 20쭉 19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희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수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재앙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힘이 주어지면 여러분 뭐가 자기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지금 오늘 모세 앞에, 아론의 권위 앞에, 또 모세의 권위 앞에 도전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서에서 보는데 바로 이런 문제예요. 교만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국방이 든든해지고 명성이 저 애국까지 뻗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생각하는,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범죄예요. 이게 범죄. 여러분, 힘이 주어질 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구 말대로 모자를 이렇게 하나 씌워놨더니 완장까지 차고 돌아다니면서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이런 모자를 썼으면 섬겨야 되는데 거기다 완장까지 돌아다니면요 정말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중직이라는 모자를 씌워줬으면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 있으면 거기다 여러분 완장도 붉은 완장 차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 우시아의 여러분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막불을 지피려고 하고, 그때 18절에 보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제발 왕이여,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세운 아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할 바니 성수에서 나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묵살을 해요. 19절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황루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를 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막 불을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을 지피면서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나병은 천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마에 나병이 걸리고, 이 나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왕의 권위 앞에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왕의 힘 앞에 이 왕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나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합법적으로 이 왕을 나가게 할 수 있고 내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에게 나병을 주셨는데, 이런 민수기 5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나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여러분, 나병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고난에,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를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우시의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왕은 왕에서 왕권을 잃어버리는 식물 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모든 영광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뭐예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이게 순식간에 그냥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내리신 거예요. 저렇게 하다 하나님이 한번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그러면 힘 못 쓰는 거예요. 힘 못 쓰게 하나님 합법적으로 힘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버려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묵시에 능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있을 때는 형통해서 블레셋을 여러분 오히려 성을 빼앗고 마온을 치고 아라비아를 치고 암몬은 조공을 바치고 군사, 외교, 경제 여러분 뛰어난 지도력을 갖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저수지를 파고 새로운 기구,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전력을 보강해서 강한 군대가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겸손해지게 돼요. 우리 어른들 말대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이게 이제 문제. 그래서 제사장 그룹들이 막았거든요. 왕이여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썽을 내고 분향단을 들고 막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여러분 나병에 걸리고 말아요. 여러분 형통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형통할 때 교만해질까 봐 조심하고 겸손해져야 돼요. 여러분 힘이 주어질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옳고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방법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충언도 여러분 듣지 않아요. 좋은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천천히 엉터리 같은 간신들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첫째 뭐였나요? 그런 충언을 듣지 않고 화를 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여러분 별궁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힘으로부터 다 끊어지고 모든 것부터 여러분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진 사람 마지막에 여러분 그 독방에다 갖다 모시기도 하고 큰 학교에 갖다 모시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다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 우시아가 여러분 그런 강성에서 행정도 여러분 오히려 뭘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복까지 전부 다 가지려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빼요. 운동은요 그런 얘기예요. 힘 빼는 운동이 가장 중요해요. 무슨 운동을 해도 힘이 들어가면 이미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빼는데 얼마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요새 골프 하시는 분들이 막 하는데 여러분 힘 빼는데 뭐 몇 년이 걸리는지 힘 줬다가 하면 여러분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힘을 빼면 여러분 아주 공도 잘 맞고 멀리 가고 힘을 빼야 돼요. 오늘 우시아가 마지막 힘을 너무 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10번째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했는데 자기 힘을 쓰다가
여호와의 힘까지 잃어버렸던 우시야,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멀리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